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오후 예배 때는 이제 성경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살펴보는 이 성경 강좌는 이제 에스라 성경 강좌라고 하고요. 그 이제 에스라 하우스의 노우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 것인데, 이제 40여 년간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곳에서 또 배우고 정리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강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대기 순으로 이제 차례대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8장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잘 보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좀 말씀도 좀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제 이사야가 어떤 성경 책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7장과 8장은요, 7장과 8장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하서 16장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7장과 8장은 열왕기하서 16장하고 동일한 사건이 나오고 있고요. 이사야서 8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3절 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이제 남유다 아하스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 아하스 왕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느냐 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이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떨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아하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자, 13절 말씀, 이사야서 8장 13절 말씀 줄치고 별표해 놓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거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 다윗의 후손 아하스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람 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두려워하죠. 세상 권세와 힘과 물질을 두려워하고, 노후에 어떻게 살까 그것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요, 자유인이 되었으면 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자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물론 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야 되지만, 이 자유라는 말도요, 사실은 우리가 성화된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받을 때는 좀 자유를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군인들이 이제 신병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한번 보십시오. 훈련 받을 때 이 군인들이 자유를 찾으면 훈련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것도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훈련받고 이제 믿음이 상당히 성장하고 하면요,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되리라.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가장 우리의 신앙이 근본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8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자, 그러니까 반드시 영적 지도자의 설교는요,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적 지도자의 말이, 그 설교가요,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에 맞지 아니하면, 이 성경에 맞지 아니하면 그 영적 지도자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 역시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걸려들어서 공고하게 되고 굶주리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땅히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면서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나의 설교가, 나의 상담이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이 성경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아침 빛을 볼 수도 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은 그런 설교와 상담을 자꾸 하면요, 22절 끝에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9장부터 11장은 메시아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줄을 치겠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 표현도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셨다시피요, 이제 그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요, 절박하게 북이스라엘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이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아수르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 백성들을 이 북이스라엘과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시켜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요, 아수르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수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사마리아에서 온 아수르 사람들과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이제 뭐 피가 점점 섞이면서 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가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으면서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흑암이 드려진, 완전히 버려진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그러한 버림받은 땅이 때가 되면은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나서 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나사롯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자라나셔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면서요, 이제 이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대부분 공생애를 보내시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그 이방의 갈릴리, 그 버려진 이방인의 땅과 같은 갈릴리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 큰 빛이 예수님입니다.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보십시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참 신기한 표현인데요, 분명히 한 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기 이야기를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 그래서 이제 예수님 메시아에게 붙여진 칭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엄청난 칭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칭호가 이제 바로 예수님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대단한 칭호들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이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 아기가 이제 다윗의 왕자를 잇게 될 것이고 그가 바로 궁극적인 희망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되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성취시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심을 분명히 증거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이사야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자,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요, 열국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예언, 열국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자, 1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자,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 보시면은 보라, 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 자, 이 메대 사람은요,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 페르시아가 이제 메디아, 이 성경에는 메디아를 메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가 메디아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대 황제 키루스, 이 키루스를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하는데요. 이 고레스 키루스가 메디아 사람입니다. 메디아 사람. 그래서 이제 메디아 사람,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이렇게 이제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고대 중근동의 패권이 이제 아수르에게 지금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막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바벨론 시대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아직 바벨론 시대도 오지 않았는데요. 이 아수르 시대 때 이 바벨론이 이 메대 사람,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언대로 결국에는요, 바벨론이 이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안 하고 바사라고 나와 있죠.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이 활을 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 300인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페르시아 군대가 나오는데요, 그 페르시아 군대의 주 무기가 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예언대로 정말 그 당시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최고의 성, 이 바벨론 성이요, 결국 페르시아 초대 황제 키루스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BC 539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고고학자 로버트 골드바이라는 학자가요, 1899년에 그 안전이 폐허가 되어 있었던 이 바벨론 성틀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바벨론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 지금 열국 심판 중에 이제 바벨론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14장 12절 이하는요, 지금 이 바벨론이 마치 예전에 교만해서 이제 천국에서 쫓겨났던 사탄하고 비슷하다 하면서, 은간념은 바벨론, 비유간념은 사탄인데요, 그 비유간념 사탄을 끌어다가 결국 이 바벨론이 과거의 그 사탄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은간념은 바벨론이지만 그 비유간념은 사탄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그런 소스,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사탄에 대한 정보를 한 두 군데 정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이사야 여기서 이제 이 사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요, 이 계명성을 바로 사탄이라고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해석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 언어 성경에서는 이 계명성을 헬렐이라고 하는데요. 헬렐. 이 헬렐은 새벽을 여는 샛별입니다. 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보면요, 이 금성은 다른 별보다 훨씬 더 상당히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저녁에도 또 보면 샛별이 뜨죠. 상당히 밝게 빛나는 별이 이제 아침하고 새벽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침하고 저녁에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제 밝게 빛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계명성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너무 의역을 해서 바로 사탄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 그대로 이제 보면요, 계명성 밝게 빛나는 어떤 존재, 이렇게 해석할 때 이것이 이제 은간념은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비유간념으로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이 북극 지폐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하늘나라가 북쪽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극 지폐의 산,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리라. 이렇게 이제 교만을 떨다가 이제 천국에서 쫓겨난 자가 바로 이 사탄인데요. 현재 이 바벨론 왕이 이 사탄처럼 아주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과거에 사탄이 이러했고요. 이 바벨론 왕이 이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사탄이 교만해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망하게 된 것처럼, 이 바벨론이 교만해서 이 과거에 사탄이 망했던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법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은요,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 여기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과 함께요,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탄의 기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본문이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과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로 가면요, 아수르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벗어질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요, 그 열왕기하서 19장에 기록된 대로 이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천사들에 의해서 모두 송장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그러한 큰 결정타를 입으면서 나라가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심판도 이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블레셋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요, 모압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의 그 민족의 기원을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큰 딸하고 건친 상간을 맺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요. 거기서 비롯된 민족이 바로 이 모압 민족입니다. 자, 15장 1절 보시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수도입니다. 모압 수도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자, 그러니까요, 망할 때까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멸망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 가계부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과연 뭐 설마 부도나겠나, 설마 뭐 대한민국이 뭐 사라지겠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요, 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큰 바벨론도 망했고 아수르도 망했고요, 블레셋도 사라졌고요, 페르시아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고, 결국 이 모압도 이제 하룻밤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책을 보면요, 모든 나라들이 이제 다 망하게 되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16장 6절 말씀 보십시오. 16장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결국 모압 백성들이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잠언서 16장 18절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짭이다라고 지혜자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늘 이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뭐 조금만 잘한다 싶으면 이 교만이 바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제 죽을 서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다시 뭐 겸손하게 되고요, 다시 공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장은 아람 심판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람은 노아의 장남 셈의 다섯 번째 아들, 노아의 장남 셈의 다섯 번째 아들이 아람입니다. 셈의 다섯 번째 아들 아람이 세운 나라가 아람인데요, 결국 그 후손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들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그러한 민족들이 결국에는 타락을 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17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제 17장 1절 이제 다섯 번째 다메섹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다메섹은 이제 다마스커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람의 수도 다마스커스. 현재 이제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다마스커스가요. 다메섹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18장 1절 말씀 보시면 18장 1절 구스가 나옵니다. 구스.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에티오피아. 슬프다 구스의 강. 그래서 이집트와 함께 나일강을 나누어 쓰고 있는 나라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의 나일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그래서 이제 역시 구스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가시면요. 19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애굽, 이집트가 또 심판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21절 말씀 보십시오. 19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자,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자, 이 이집트에 대한 멸망은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현재 이집트가요,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국가인데요. 이집트에 가면 9%의 기독교인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물론 정통 기독교인들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이 예언을 보면요, 그 이집트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품으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이제 망하지 않고요. 지금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은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라.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라. 20장에다가 별표를 좀 해놓으시고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왕족 출신인 이 점잖은 이사야가 이제 왕족 출신인데 이 점잖은 이사야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자, 3절, 20장 3절 중반절 말씀 보십시오. 3절 중반절 보시면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 점잖은 왕족 출신 이사야 선지자가요, 3년 동안 속옷만 입고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설교 내용이 뭐냐면요,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다가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현재 이사야가 하고 있는 이 모양대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아수르에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가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요, 절대로 호흡이 코끝에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일이 있어도 아수르와 구스와 같은 이런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 이제 평화로울 때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정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시대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현재 이사야가 이 말을 하던 때는요, 이 고대 근동의 중근동의 이 패권을 아수르가 지금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수르가 지금 이 중근동 지역을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때 이 작은 나라들이요, 이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작은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에돔 같은 이런 작은 나라들이요, 서로 연합을 해서 이제 아수르하고 대항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해봐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작은 나라가 연합은 하되 반드시 이 강대국 애국과 구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 연합 플러스 애국과 구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아수르와 대항할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나라들이요, 특히 남유다가요, 끊임없이 이 애국을 바라보고 구스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던 그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런 정치 협상을 잘해서 애굽의 우산 속으로, 구스의 우산 속으로 수르며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남유다 너희들은 세상 나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이사야가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이런 강대국들 의지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죠.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 전까지는 긴장감이 막 감돌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들마저도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든지 일본 편에 서야 하든지 아니면 중국하고 좀 친하게 지내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 뭐 말씀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평화로울 때가 아니고 위기의 순간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울 때 누군들 신앙생활 못 하겠습니까? 평화로울 때 누군들 성경 공부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요, 우리가 과연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다윗의 아름다운 인생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다윗을 존경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자꾸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자꾸 약하게 만드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말씀만 붙들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작고 약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하기 때문에 자꾸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선각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이여 조심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요,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 미련한 비둘기처럼 좌우를 바라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으로 참 정치 모른다, 세상 물정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순진하다, 우리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요, 이 진리를 놓고 결코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다. 그러한 모범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자, 21장 11절로 갑니다. 21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 두마는 에돔입니다. 두마, 에돔에 관한 경고라. 그리고 이제 13절 보시면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자, 이렇게 계속 열국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장으로 갑니다. 22장 말씀 보십시오. 한상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한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자, 이것은요,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입니다. 한상 골짜기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라. 자, 여러분, 우리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정말 악한 죄가 있는데요, 회개하지 않고요, 내일은 알 바 없고 오늘 누리고 즐기고 먹고 마시자, 이것이 정말 악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은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23장으로 갑니다. 2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두로에 관한 경고라. 그리고 이제 2절은 시돈에 관한 경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은요, 나일강의 그 곡식을 가지고 유럽으로 해상 무역을 해서 무역으로 큰 부자가 된 도시입니다.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업은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호의호식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3절 말씀 보시면요, 3절.
10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 나일강 곡식이죠. 나일강 곡식을 큰 물로 지중해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4절 말씀에 결국에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결국에는 시돈과 두로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입고 잠잘 집만 있으면 족한 것이고요, 그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저녁밥을 함께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이제 24장으로 갑니다. 24장. 24장부터 27장은요. 24장부터 27장은 이사야의 종말론입니다. 이사야의 종말론. 1차적으로는 현재 이 남유다의 종말을 예언한 것이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정말 마지막 시대, 정말 진짜 종말에 대한 그런 예표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라든지 이 남유다의 멸망이요, 결국에는 인류 역사 멸망의 예표적인 성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남유다가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은인을요,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24장 5절 말씀 보십시오. 24장 5절 보시면 별표하겠습니다. 왜 남유다가 멸망을 맞이하게 되느냐 하면요, 자,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자, 줄을 치겠습니다.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이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신의 산 언약, 이 레위기,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자, 율법, 율례, 언약 다 똑같은 말입니다. 계명, 법도, 명령 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신의 산 언약, 레위기, 신명기, 오경 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언약,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19절 보시면요,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언두막같이 흔들리며. 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자, 줄을 칩니다. 그 이의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결국에 인간들의 죄가 땅에 간영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지진은 아모스서에서 살펴봤던 그 우시야 왕 때 산이 심리 밖으로 밀려났던 그 지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경주하고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죠. 계속해서 여진이 일어나고요, 이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지진들이 과거에는 이처럼 자주 없었습니다. 갈수록 이제 강도도 강해지고 있고 빈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이제 탈락이 나누어지면서요, 자, 21절 그날에, 자, 이 그날에는요, 정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자,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줄을 칩니다. 다른 번역 성경책을 보면요, 하늘의 건세자들을 벌하신다, 하늘의 건세자들을 벌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늘의 군대는요, 아마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그 공중 건세 잡은 자, 마귀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군대를 벌하실 날이, 그래서 이제 마귀와 귀신을 벌하실 날이 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땅에서 땅의 양들을 벌하시리니. 자, 땅의 양들을 벌하신다. 그래서 이 마귀 귀신의 군대와 함께 땅의 양들도 벌하실 날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통전적으로 보면요, 이 세상 근세자들이요, 이 세상 근자들이 결국에는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근세자들 역시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해 갈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역사가 한참 더 흘러가야 되지만요, 그 중간에 드문드문 어렵고 선한 정치인들이 이렇게 가끔 등장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시대적인 역사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여린 마귀가요, 그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이 머리가 7이고 뿔이 여린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에게
건세를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마귀의 건세를 이 적그리스도가 이임을 받게 되고요. 그 적그리스도의 건세 아래에서 수많은 나라의 권력자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건세 아래 굴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강대국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관점에서 봤을 때요, 이 마귀의 건세와 이 세상의 건세는 서로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건세와 세상의 건세는 함께 가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래에 그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도 그러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임금들의 의자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용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보면요, 그 중국 황제들의 보좌에는요, 용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 황제 곁에 있는 용은 발가락이 5개가 있습니다. 보통 용은 발가락이 3개인데요, 황제를 두르고 있는 용은 아주 특별해서 발가락이 5개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건세와 사탄은 함께 간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자, 요엘서에서 본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요한 사도가요, 동일한 이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소서인데요, 정말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제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빛을 잃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큰 징계가, 정말 참 무시무시한 때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3가지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25장부터 이제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의 3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자, 25장 9절 말씀 보십시오.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자, 줄을 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리라. 줄을 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자, 그러면 주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성경 말씀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다리고 기다려서 오래 참을 때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성도의 자세는요, 기다림, 오래 참음,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장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발표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자, 그러면 누가 평강하고 평강한 복을 누리게 됩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왜냐면요, 줄을 칩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심지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 언어로요, 예체르라고 하는데요, 예체르는 목적, 결심,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목표를 정하면요, 한번 결심을 하면요,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 안에서 나름대로 지금 결단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심지가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심지를 마음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견고한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을 의역해 보면요, 이 마음이 견고한 자, 그래서 이제 태산이 앞을 가리고 태풍이 몰아쳐도 묵묵히 진리 가운데 전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진리 가운데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이 확실해야 됩니다. 마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내하는 사람. 두 번째, 마음이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결심이 확고한 사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마지막 시대에 이제 성도의 세 번째 자세인데요, 9절 말씀 보시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하여 싸운적. 그래서 밤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 자, 여러분, 밤마다요 우리의 깊은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항상 낮에 이 진리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낮에 진리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며 살았기 때문에 항상 그 의인의 마음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야, 이 세상이 더 어려워야 하는데,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데 늘 이런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늘 애통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레미야나 아니면 그 에스겔처럼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이 진리 때문에 다투게 되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를 매도하게 됩니다. 이 남달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나의 정직함이 마치 별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요 매일 부딪히고 가슴 아파하면서요 그래서 밤마다 우리의 영혼이 이제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중심에서 주를 간절히 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그 이사야의 주제처럼요 그 소수의 남은 자가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 그리고 주를 사모하고 그 중심에 주를 밤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결국은 이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서 그 이사야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26장 19절 계속 종말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주의 죽은 자들은 때가 되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자, 줄을 치겠습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자, 여기에다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죽었던 성도들이 순식간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은 역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잠들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살아있던 성도들이 그 뒤를 이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요 이 이사야도 본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밀실은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자, 현재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숨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 이사야가 예언하듯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듯이 이 에스겔이 이야기하듯이요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바로 하나님의 밀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차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숨게 되는 그런 밀실이 있습니다. 그 밀실이 어디냐면요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자, 그래서 2차적인 밀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자,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과 천국을 맞이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쏟아 부으실 것인데요.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 때요 이 성도들을 그때 이제 휴거시켜서요 이 분노의 7 대접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성도들을 휴거시키셔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숨겨주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2차적인 해석이고요. 1차적인 해석은 이 바벨론 포로, 이 바벨론이라는 이 사자가 미쳐서 날뛰면서 온 열국들을 지금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 이 바벨론 사자를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열국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사자를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그 사자굴인 바벨론에 들어가서 바벨론에서 70년을 숨어 지내야 된다. 그렇게 이제 1차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자, 애의 종말이 오는 겁니까? 애의 남유다가 망하고 인류가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자, 지루를 칩니다.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결국 21절 내용도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침공으로 보면 될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불신자들의 그 7 대접 재앙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사야 2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줄을 치겠습니다.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이 이야기는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때 그 진노가 이제 임하고 하나님의 분노의 7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요, 결국 이 사탄이 하나님의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사야 27장 1절의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이 장면들이 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장면이 다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남유다 멸망에 관한 내용이고, 2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인류 역사 종말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27장 1절이요, 27장 1절의 말씀은요, 사실은요, 27장 1절에 있으면 안 되고 26장 끝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 원본 성경에는요, 이 장과 절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장 1절은 원래 이제 26장 끝으로 가서 붙어 있어야 맞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 종말론이 이제 나오고요. 이제 구약 종말론이 나오고 이러한 소스들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상승되어 있어야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함께 살펴보면 그때 이제 안전히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3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35장. 자, 이사야서 35장은요, 마지막 6번째 주제, 소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소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소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5장 3절 말씀 보십시오. 35장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 겁내는 자들이 이제 소수의 남은 자들인데요,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자,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요 요하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요, 자, 하나님이 오사 너희 소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리라. 자, 끊임없이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다수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소수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다수가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요,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진리는요, 다수의 편이 아니라 소수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35장까지 이사야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강좌 때는 여기까지만 봐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 36장부터 39장은요, 그 히스기야 왕의 공로와 가실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열왕기하서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 바빌론 포로 전 이사야가 직접 기록을 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어떤 신학자들이 이제 이사야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5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좀 잠깐 펴놓으시고요. 이제 잠깐 이사야서 보충을 제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프린트물 나눠드렸죠. 나눠드린 프린트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눠드린 프린트물 한번 펴보셔서 1페이지에 보시면요, 이사야 6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염려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자, 6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사야 6장 10절 보시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 것을 염려할 리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돌아와서 고침받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역을 이렇게 고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그들이 염려하고 있다. 자, 이렇게 번역하면요, 염려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인간관계 물질, 이 자리 욕심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침받는 것을 염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아니 고칠 건 고쳐야지, 그것을 하지 못해서 고침받는 것을 염려하고 있느냐?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800년, 90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아 버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되지, 염려만 하고 있으면서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은혜를 걷어차 버리면요, 구원의 뜰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더 이상 안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도 하나님께서 닫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사야의 이 신앙을 보면요, 이사야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의 남은 자 세상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소수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가슴에 잘 새겨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아주 큰 위로를 받았는데요, 이 메시아 신앙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이 이사야는요, 상당히 놀랍고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긍정, 자기 낙관, 세상 긍정, 세상 낙관은 위험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긍정과 낙관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로 인한 긍정과 낙관이 빨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비관론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가요, 상당히 밝아야 하는데 어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메시아로 인한 긍정과 낙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의 신앙이 상당히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남유다 그 말기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에 낙심하고 이 비관론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 같지만 이 이사야의 신앙은요, 놀랍게도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낙관적일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이사야가 메시아를 봤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봤습니다. 종으로 오는 메시아, 여기 프린트물에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종으로 오는 메시아가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야가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요, 천년왕국을 봤습니다. 천년왕국, 먼 훗날에 돌아가게 될 그 천년왕국, 삼쪽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그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천년왕국은요,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아닌데요, 아주 놀라운 시대가 있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에스라우스 노우 목사님은 이것을 천년왕국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프린트물 3쪽에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65장 17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주 놀라운 시대죠. 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인데요. 이 신천지가 이것을 가져가서 이제 우리가 함부로 신천지라고 부르기도 참 부담스러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그 새하늘, 새 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100세에 죽었는데 아이고 젊은 자가 죽었다,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사람의 나이가요 나무의 나이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때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그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게 될 것이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때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드디어 유대인의 시대가 오게 되고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9장 11절 이하에 그날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에 심으실 것이고 또 한 번 심으면 절대 다시 뽑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날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때를 이제 1948년 5월 17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날 그 1948년 5월 17일이라고 해석을 했었지만 요즘은 이제 그 에스라우스에서 성경 강좌할 때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1948년 5월 17일이 아니고 이제 정말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이 천년왕국 시대가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9장 11절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이제 한순간에 이렇게 다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하다 보니까요. 안 보이던 것도 또 새롭게 보이고 진리가 점점 더 밝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 이제 노호 목사님에게요, 이런 진리가 많이 보이는 것은요, 그분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보셨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보이고 또 그 다음에는 저것이 보이고 계속해서 이제 진리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제 강의 설교하는 목사님처럼 성경을 분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일단 분해하기 전에 우리가 이 뼈대를 가지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보면서요, 이제 통전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파고들 때 이런 놀라운 계시들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일단 뼈대를 세우고 기본 공식을 세우고 나서 그 문제를 풀어야 풀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기본 공식도 없이 문제를 파고들면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금 이 에스라 성경 강좌가 정말 성경을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의 천년왕국 시대가 이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사야와 같이 이 메시아 신앙을 정말 회복하시고요. 또 이 천년왕국 신앙을 회복해서 결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참 진리 위에 서서 정말 자유하고 정말 행복한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이사야 보충 교육을 이렇게 마치고요. 이 프린트물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5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한 번 듣고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강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한 서너 번은 들어야 다 이해가 됩니다. 자, 5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한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3절 별표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그 은사주의자들처럼 한순간에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배우려고 애를 쓰는 이런 과정들을 잘 통과해야 결국에는 우리가 더 큰 영혼의 살리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6절 말씀 보시죠. 6절 별표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찾을 수 있는 때가 있고요, 부를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락한 시대고 약한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기회가 앞으로 또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는 이런 기회가요, 아주 희소한 기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시대, 지금 이때야말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정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회를 나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값을 지불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맨 끝에다가요, 나훔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훔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나훔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어렵더라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들으시면요, 성경이 다시 이제 잘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